한 어머니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딸을 위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의 용하다는 무당, 박수, 토속, 민간치료, 의사, 병원 다 해봤겠지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쩔 할 바를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제 아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렵게 왔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지.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의 자존심도 낮추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시끄럽다고 제 아들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 아줌마 가세요. 가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아저씨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아저씨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면서 어이 아줌마 가세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아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소 닭 쳐다보듯이 예수님이 그녀가 그렇게 절규하는데 눈에 핏줄이 안 서 있겠습니까? 딸인데 이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생명 같은 딸인데 자기 딸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절규하는데 제 아들은 가라 그러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마치 그 투명인간 대하듯이 그 여자 쪽으로 보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가 막 깊어졌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가끔 화가 나면 입에서 막 짐승이 나오지요. 한 번은 개혁주의 설교원gon에 그 서창원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미아리 쪽으로 제가 가는데 제가 분명히 잘 들어섰는데 저쪽에서 한 차가 막 오더라고요. 스포츠차, 빨간 스포츠차가 오더라고요. 나도 은퇴하면 저거 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친구가 문을 막 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서 저는 아버지가 김규진 집사인데 김규진 집사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 저를 보고 그 새끼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안 따라갔어요. 제가 그 차를 아니니까. 제가 개라는 것은 대부분 좀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점잖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점잖하게 비아냥거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뭐라는 말입니까? 개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참 치사하다
그럴만한데 그녀는 그 모독과 그 무시와 그 거부 앞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독사도 잡아 먹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딸내미가 막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칼 가지고 자해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녀의 말은 절규입니다. 예수님, 제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남들에게는 권사님, 여집사님 이렇지만 내 인생이 개였습니다. 맞습니다. 남들은 아이고 김영우 목사님, 아이고 설교하시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 기도해주는 아이고 목사님. 남들은 그러지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속은 개입니다. 개. 그렇지만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 개도 감히 주인의 상에는 못 올라가도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먹다가 뱉어버리는 거, 질겨서 덜 익어서 버리는 거, 그런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좋은 거, 아주 좋은 거는 믿음 좋은 분들 다 주시고, 나는 예수님 가진 은혜에 부스레기, 그 떨어지는 부스레기,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 제발 그 은혜를, 그 부스레기 은혜라도 저에게, 제 딸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해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 보셨냐? 오늘 본문은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간을 보고 대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후를 볼 때 명백합니다. 너희들은 이 이방 여자만큼이라도 나한테 확신이 있느냐?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아예 기도라고는 믿음에 없는 거 아니냐? 기도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하는 거고, 무슨 젊은 내가 뭔 기도를 하나,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머릿속에는 이 여자처럼 나한테 메어달리는 기도의 태도가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 이방 여자만큼이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냐? 이 여인은 내가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메어달리는데 도대체 믿음 좋은 목사, 장로, 집사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이 여자하고 똑같은데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 여자처럼 해봤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좀 긴 문장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지요? 믿음 하나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응답되기를 기뻐하신다. 왜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제일 정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요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나보다 뭐 힘없는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으니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믿음 생활이 흔들리다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주님은 내가 간구해야 될 창조주 전능자시고 나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종이요 자녀요 피조물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하는 순간 정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세를 통해 이 메커니즘에 섰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 읽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야베스가 좋은 거 다 구합니다. 좋은 거 다 구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미래 앞길 하여튼 이 야베스란 사람이 좋은 거 다 구합니다. 이 야베스가 날 때는 좀 불행했던 사람 같아요. 아마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한테 엄마가 쫓겨났거나 여튼간에 좀 시작은 좀 불행했던 사람이 야베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복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 야베스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야베스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똑같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의 삶에 생기가 있고 믿음의 활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고 불가능합니다. 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늙는 것은 20대 초반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연적으로 우리가 늙는다고 할 때는 30, 40, 50, 60이 지나면 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늙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큰 문제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정말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이거 무슨 크지도 않은 병균 때문에 고열이 오르거나 염증, 그저 밖으로 나온 건 툭 짜면 될 텐데 안에서 골문 염증 때문에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오르고 혼수 상태가 되고 안에 고름 좀 생겼다고, 몸 안에 고름이 좀 생겼다고. 그냥 사람이 인생에 보면 참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삶이든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히토류라고 중국에서 많이 난다고 북한에도 많다는 하여튼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그렇게 철이나 구리, 금처럼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히토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들이 없으면 반도체도 만들기 어렵고 휴대전화도 만들기 어렵고 우주선도 만들기 어렵고 하여튼 간에 그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토류라고 하는 그 물질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세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죽을 때까지 해도 믿음의 세계는 오직 기도로만 얻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신앙과 기도로만 열리는 문. 많은 사람은 인생의 문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몇 번 발로 차다가 원망하고 자기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 닫힌 문 앞에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문도 기도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막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봤냐? 너 몇 살이냐? 90입니다. 그래, 너 기도해봤냐? 해봤습니다. 이 여자처럼 해봤냐? 너 뭐냐? 저 목사입니다. 그래, 너 기도해봤냐? 예, 하고 있죠. 이 여자처럼 기도해봤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읽읍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저기서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질 것이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가 조금 이상하다, 부패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전도도 많이 되고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이런 세계가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쏟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발견되면 해림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말입니다. 기도는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나라 잃은 서름을 겪던 이스라엘도 다니엘의 기도를 비롯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형제, 부모, 자녀를 바꿉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긴가 아닌가를 점검하며 살아봅시다. 내기를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지요. 땅, 복권, 주식 이런 데 내기 거는 것보다 여기 한번 걸어보시죠.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지, 내가 기도하면 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지, 내가 기도하면 우리 조국이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걸어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기도한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뭐 이래 하시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신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개입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법이 선포된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죽인다. 오직 임금님만을 섬게 된다. 이런 법이 나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적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지시며 임금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나라가 경배하라는 방을 붙여서 도리어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영광으로 변했던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요, 지금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요, 기도는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는 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오직 기도로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에는 오직 기도로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다른 거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로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성경 공부 뭐 좋지요.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좋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 가지고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오직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영광의 장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는 마귀가 제일 불편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에 개입하시는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방해가 좀 적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 해보시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월드컵을 한다든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게 한다든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걸 한다든지, 기도하려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온다든지, 이상하게 다른 영역과는 구별되게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길이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잿간 녀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약속을 방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갖습니다. 꺼끌합니다. 톱니바퀴에 기름이 안 쳐진 것과 똑같습니다. 아닌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까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다른 게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합니다. 참아지고요. 옛날에는 이해 안 되던 인간들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엄청 착해진 게 아니라 기도가 가지는 희한한 세계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렵고 불안하고 했는데 기도하면 서서히 사람이 별로 좀 덜 무서워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이 정말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말투가 달라지고, 기도하면 긍정적 세계가 세상이 말하는 I can do it 하면 된다 이런 것과는 구별된 독특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가 가지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결심하면 방해할 것입니다. 뭔 기도라는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죠. 기도하려고 하면 딴 거 하게 합니다.
다음에, 기도는 다음에 하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생에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릴 은혜를 자꾸 뒤로 밀쳐버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방해자가 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방해자가 있죠. 읽읍시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던지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방해하는 다니엘 곁에 있던 동료 신하들이었습니다. 물론 국적은 달랐지만 다니엘과 함께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였습니다. 다니엘만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해보려고 결심한 분은 지금 이 설교 정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귀찮아지고 잠이 오고 TV 뭐 이런저런 감정이 소모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거나 기도 대신에 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예, 땅 한 번 더 파야 되고 뭐 내가 파야지 땅이 파질 테니까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너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의 방식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라면 기도하며 뛰면 1000km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도의 도우미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의 별명은 보호자, 위로자,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도에 방해자가 있으면 아이 그래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다시 도우미를 보내줘서 악착같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도우미가 성령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아 성령님요? 아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배웠어요. 아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에 성령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허이 참. 우리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크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건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한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한 거예요? 그럼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본성으로 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은혜를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줄여서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개혁교회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펜타코스트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의 교리와 섞어서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존중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교리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성령님의 개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됐네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건 성령님 때문이니까 결국 내 안에 성령님 있네.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절반만 맞아요. 거의 모든 시험은 60점을 넘어야 패스를 해요. 절반만 맞으면 과락이에요. 과락 맞아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장입니다. 저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직접 설교를 듣고 주님과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갈릴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듭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금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니까요. 만졌다니까요. 그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탁월한 목사가 되어도 베드로 안드레 쫓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 직접 만졌고 예수님 직접 보았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주를 위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도마는 껍데기가 다 살까지 벗겨져서 순교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목 베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그 승천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언하셨으니까 가서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사도행전 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뭐 이제 더 필요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승천한 예수님도 봤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될 텐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아직 전도하러 아직 가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는데요? 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가하는 제 아들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믿고 가슴 뜨거워요. 그런데 아직 부족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일명 예수를 성령님을 통해 구주로 믿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성령 충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세계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의 목사도
그렇지만 성령 세례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장관 넷이었는데, 아시죠? 아프리카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조금 변형된 정교회 형식을 띠고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2000년 전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중에 보세요. 이디오피아의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거의 모든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80%, 70%, 90%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만 아직 절반 정도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입니다. 빌립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사마리아 돈에 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우리 읽읍시다. 14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오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는 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세례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해도 지옥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부족한 성도는 끄끌끄끌하지요. 남들하고의 관계가 끄끌한 건 두 번째고, 여러분 내면이 끄끌끄끌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지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바울의 피 맺힌 호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는데 그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의 핵심은 성령 충만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성령 충만에 겸손하게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 5대째 예수 믿고 좋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 지옥 안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기도가 좀 싫어요. 저 기도하는 시간에 머리도 아프고 중언부언하고 남들 소리 지르고 이러면 멀미 날라 그래서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 체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 체질이 다 있어요. 한 방 맞으면 기도 체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말할 자신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한때 모든 설교와 신학의 기준이 되었던 한국인 설교자, 성경신학자가 한 명, 박형용 박사입니다.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의 신학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박형용 박사님 주석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목사만이 아니라 저의 스승의 스승이었던 박영용 박사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른 영적 세계라고 말해두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학자요 설교자로 인정받았던 존 스타트,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존 스타트 목사님, IBF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서구 영미교회 복음주의 진영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의 결과이며 성령 충만은 영적 생활을 계속하는 도중에 반복하여 받은 성령의 비상한 은혜이다. 성령 충만은 지난해에 내가 은혜 받았지만 오늘 또 받아야 되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 그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성령과 함께 부흥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6.25 참혹한 가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서 길선주 목사님, 평양장대영교회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을 시작으로 새벽 기도가 전 세계로 얼리 프레이 미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죠. 한국교회 견인, 거기 성령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000년, 1900년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 미국, LA에서 시작된 이 펜타코스트 처치, 풀 가스펠 처치, 우리나라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성령 중심의 기치를 걸고 전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장과 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이 귀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령의 강조는 몇 가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확산하는 좋지 못한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거나 성령 충만의 나름대로 증거라고 말하면서 신유, 방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성령 충만이라는 감정적 요소로의 증언, 증인, 증거 이런 것들로 자기 자아도취적 신앙이거나 아주 무비판적인 체험, 병이 났다, 방언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잣대로 말하게 되고 전통교회가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강조할 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모든 온전한 정체성과 교회의 진리를 훼손하게 됨으로써 결국 한국교회의 심각한 폐역함을 가져왔고 또 세상의 교회가 조롱받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복음주의고 전통적인 교회들은 성령 그러면 아예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까지 사실은 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려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도로만 여는 문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기도로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세상도 바꾸지만 나를 바꿉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염세, 열등감, 우울증 또는 이 수많은 이 질병 덩어리인 내 정신과 내 육체, 내 언어, 내 말투 다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세상을 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기를 뭐 했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목사는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빠와 엄마가 되려고,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려고,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투병을 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기업주가 되고 싶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정말로 빌기를 다해 보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며. 저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빌면 또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유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에는 기도로만 여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이오니 주여,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 충만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빌고 빌면 능력 있는 기도,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밥 먹듯이, 우리 밥을 오늘 먹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겸비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오는 밀려오는 기쁨에서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사람이 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식,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조금도 나쁘지 않고 온전한 사랑,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준 너희들의 아버지 내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안 준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용감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진지와 진영이 공격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게 할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도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 기도하고 끝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들의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뚫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저 말씀 때문에라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마지막 구절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내게 붙어있는 마귀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약을 먹고 우울증으로 이런저런 병으로 저는 의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과거의 끊임없는 더러운 상처들이 끊임없이 끌고 여러분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담 뭐 나쁘지 않아요. 상담도 하시고 좋아요. 그러나 인생의 짐에는 기도로만 끊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승부 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치유, 신유, 말씀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하려 합니다. 다른 날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금요일이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또 금요일 날은 우리가 좀 무질서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기도 제목 놓고 또 제가 여러분을 안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되 먼저 여러분 마음에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훤하게 성령 충만의 감격 속에서 하늘나라 입성하는 해림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장 1절만 한 절 부릅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그게 길입니다. 기도 도와주십시오. 주가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여.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마치게 해 주옵소서. 다 일어나십니다. 1절 불길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런 노래 하겠지요.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이 사람 말이죠. 오 주여 내게 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딱 1분만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성령 충만한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기도하십시오. 소리 지르든 조용히 말하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출근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만 열리는 세계를 인정하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성경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이 너무 형식적으로 변했고 첫사랑은 식어버렸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구하는 이 찬송가 기자처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격려도 좀 도움이 되고 약품도 좀 도움이 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소리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그 여자처럼 기도 안 하잖아. 이 말씀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살 때 성령님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립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이 정도로 예수 믿고 끝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축복하심이 세상에는 오직 성령 충만한 기도로만 열리는 문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해봤냐, 그 여자처럼 기도해봤냐 물으시는 음성 앞에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주님, 내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 영의 소원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처럼 그렇게 되기를 구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기도의 여정과 특별히 금요 기도회 성령 충만, 성령 대망 복된 기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